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말씀을 제가 더 임팩트 있게 하기 위해서 한 절만 읽었습니다. 이 요한일서 1장을 보면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만일 우리가 계속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빛 가운데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살지 않고 또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그리고 우리가 죄 없다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다 죄인인데 나 죄 없어 이러면 거짓말을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눈으로도 죄를 짓고 귀로 듣고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입으로도 죄를 짓고 우리 죄 덩어리잖아요. 그런데 죄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 보고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죄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근데 이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린 피로 그 죄를 우리가 다 씻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지금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드려지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인지 세상에서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저도 복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오는 그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사활을 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의 싸움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보면 얼마나 복이 중요한지 실감이 날 거예요. 야곱은 이 쌍둥이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복은 목숨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어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라크, 에쉐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과 육체의 건강과 또 자손에 관한 복, 이런 육신적인 복을 말하고 있어요. 이 에스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영적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겠죠.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우리 육신이 복을 받고 또 모든 것이 형통하고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 3서 2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가이오에게 보내는 사도 요한의 편지처럼 영혼의 복을 먼저 잘 받아야 그래야 육신의 복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바로 영혼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그 신성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통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아담은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다 본인이 지었어요.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고 또 이 식물들의 이름을 짓고 이럴 정도로 아담은 지혜로웠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꿰매 빠져서 범죄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잃어버린 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사탄의 꿰매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인간은 세 가지 잃어버린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영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영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얘기해요. 마치 전선이 끊어진 것처럼.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이나 뭐가 있다 해도 전기가 공급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하고 교제해요? 사탄하고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사탄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마냥 그 속에 사탄의 것들이 들어와서 노략질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일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사탄이 주는 것들로 온갖 것들이 우리 속에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사탄과의 관계 속에서 시기와 탐욕과 거짓과 분쟁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귐과 교제가 단절됐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불행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인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죄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 배워서 알고 계실 겁니다. 아멘.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은 다 잃어버리고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걸고 안개처럼 사라질 그것, 그 하찮은 것에 목숨 걸고 그것 자랑하고 삽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 땅의 것을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그것에 목매고 산다는 거죠. 우리는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아멘.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본래 인간에게 땅을 지키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아멘. 왜요? 그거 만들어서 우상 숭배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셔서 미리서 그거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가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대부분의 아이들의 습성이 그럽니다.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더 이거 만지지 마 그러면 더 만지려고 눈치 보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뜨거 해야 그때 안 하지 하지 말라 그러면 더 눈치 보면서 만지러 가는 게 이게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습성이 다 그래요. 그게 왜 범죄한 인간의 유형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섬깁니다. 그것을 우상 숭배하고 그 다스림의 권세와 능력을 상실하고 오히려
물질을 또 우상화합니다. 다스려야 할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존재로 타락하고 만 것이죠. 인간으로 인하여서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죄라고 해요.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이것을 우리가 죄라고 하는데, 이 죄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고통이 오고 궁핍이 오고 질병과 사망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빛된 것, 그 가장 좋은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그 잃어버린 복을 찾게 되고 또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하는 권세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과 말씀들을 믿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회개가 터져나오고 또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고 우상을 버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합니다. 아멘. 나 죄 없어요. 그래? 하나님도 그러면 나는 너를 모른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했어요. 의인이 없으면 나머지는 뭐겠습니까? 다 죄인이잖아요. 다 죄인인데 그 죄인이 죄 없다라고 하면 이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점철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길은 주님,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그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 아멘. 그거 고백하는 것. 그것을 시인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만 예수님이 죄를 씻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나의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이제는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특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해요.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고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고 또 물질 드리고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아멘. 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느냐, 할렐루야, 아멘을 하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전통적인 예배를, 보수적인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열린 예배를 드리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예배이든 예배의 현장에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에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셔라. 아멘.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부터 보면 사무엘과 다윗이 함께했던 라마나요. 나중에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울도 그곳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하루 종일 웃옷을 벗고 예언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라마라고 하는 단어는 사무엘의 고향 이름의 지명, 그리고 나옳, 이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 생도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누구든지 그곳에 들어가면 예언을 했다라는 거죠. 그거는 성령의 임재가 그만큼 강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어떤 사람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교회에 들어올지라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몸이 아픈 자가 치유가 되고 아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자가 회복이 되고 아멘.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아멘. 자식들이 속썩이는 사람들 그 아이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아멘. 저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범죄자가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운 자가 오면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고 아멘. 질병이 있는 자가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솔로몬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저도 그래서 늘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침에 예배 드리러 왔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아멘.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해서 은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아멘.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아멘. 환경이 열려져서 그 아멘. 임재를 생활 속에 이어가면서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이 순간에도 이곳에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뜨거운 예배.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서 아멘이 뜨겁고 찬양의 감동이 뜨거운 예배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볼 수 있는 예배를 저는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면서 감동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또 모든 세대와 다양한 욕구를 가진 성도들을 고려하는 예배, 흔히들 열린 예배라고 말하죠. 그리고 협력과 조화를 추구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아멘. 성령의 임재가 강하면 어둠이 못 견디고 떠나갑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깜깜할 때 와서 스위치 하나 눌러서 불이 들어오면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가잖아요. 아멘. 그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면 피곤이 물러가고 아멘. 졸음이 물러가고 아멘. 어둠이 물러가고 아멘. 귀신이 쫓겨가고 아멘. 병마가 떠나가고 아멘. 이런 역사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내 죄를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요. 거룩하고 빛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죄가 드러나서 이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니까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고 나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상한 마음이 치유받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함이 생기고 또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집니다. 아멘. 아멘. 우울증이 떠나가고 아멘. 아멘.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아멘. 신령한 기쁨이 생기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하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즐겁고 기쁜 것이죠. 아멘.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결국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판단력, 내 가치관, 이성, 감정, 의지력, 내 손과 발의 모든 행위를 다스려 주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바로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차서 흘러넘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만하면 흘러넘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렇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충만함이 흘러넘쳐서 그 은혜가 가정과 이웃까지 이렇게 흘러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인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관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 관계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또 모든 인간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 바로 에쉐르의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삶이 예배가 되고 또 영육 간의 치유가 되고 아멘. 재정이 돌파가 되고 아멘. 모든 삶이 회복이 되어서 또 평안을 누리고요. 아멘. 그리고 평통케 되어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아멘. 바로 바라크의 복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